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됩니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뒤에 더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조금 시원해졌죠? 우리 집사람이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 8월 두째 주가 되면 시원해진다. 아유, 그럴 리가 있냐고. 이렇게 쪄 죽을 것 같은데 자기는 못 믿겠다고. 야, 정확하죠? 두째 주 되니까 또 선선해지고 살만해졌습니다. 휴가를 가신 분이 우리 교회가 많습니다. 늦게 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많이들 가셨는데 지금 21일에 기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또 휴가 다녀오신 분들은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네, 아멘. 우리는 한 주 동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오늘부터는 그럼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세 파트로 나누어서 3주 동안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동안에 매일 우리가 뜨겁게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금 찾으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찢어진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옥합의 향기를 깨뜨려야 된다. 그리고 어제는 마지막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은 예배다. 예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받고 그냥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담배를 피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여 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환호하죠.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일찍 어디를 가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제사장을 만나서 정치인을 만나서 뭐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가셨어요? 아버지 집을 찾으시죠. 아버지 집에 성전에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 가보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엄청 화가 났어요. 엄청 분노하셨어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염소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환전을 하고 돈을 바꾸고 시끌벅적하고 막 흥정을 하고, 여러분 이런 성전 안에 시장이 되어버린, 장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다 그 성전에 여러분 상을, 자판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원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당황스럽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신, 성전에 들어가신 그 뜰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네 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깊숙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뜰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그 마지막 바깥 제일 넓은 곳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성소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 곳.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뜰에서만 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방인들의 뜰에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세상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이 장소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편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전이 장사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장소가 여러분 흥정하고 상업이 난무하고 장사하는 그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장소로 성전이 더럽혀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결합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아버지 집은 기도의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이름 뭐라고요? 기도의 집이다. 이 성전은 기도의 집이다. 기도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집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강도의 소굴이라면 조금 좀 무식하죠. 뭐 그렇진 않죠. 우리가 뭐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집입니까? 기도가 멈춰버리고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사라진 그런 교회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이 기도와 예배, 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기도의 집이 될 때 여러분 이곳에서 영혼이 살고, 그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곳에 한 영혼이 돌아오고 전도와 선교가 제자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본질,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도 감당할 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집을 여러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집을, 성전을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내 집은 사역하는 집이다, 내 집은 가정교회, 내 집은 프로그램이, 내 집은 성장하는 집이다, 내 집은 시스템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딱 한 가지, 내 집은 기도의 집이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처음 모인 교회였죠. 그들이 그곳에서 전심으로 그들이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드디어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잘해보려고 이것저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가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교회는 오로지 기도로만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여러분 부흥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회복에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예배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곳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의 대부흥, 그리고 1906년 여러분 아주사의 부흥, 그리고 1907년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 여러분, 그 교회의 부흥들은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이나 사람의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들이 밤새 부르짖는 무릎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의 부흥이 임하고 인생의 부흥이 임하고, 할렐루야. 돈이 아니었어요. 재정이 아니었어요. 조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로 부흥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아버지 집을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가 있으셨습니까? 교회의 사역에 이런저런 참여하고 있지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기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요? 겉으로 신앙의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 정말 골방의 기도, 무릎의 기도, 개인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오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상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의 모든 연약한 자들이, 모든 주를 찾는 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편한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오면 이 교회는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로 움직여지는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왜?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짓밟혔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사하고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도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누구라도 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편안하게 이 교회가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구나, 영성 있는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로만 내가 살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와 기도로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시험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사역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 이 도시, 고덕 신도시를 책임지는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3단계 수많은 영혼들이 이주하고 준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거기를 한 바퀴 둘러볼 때마다 흥분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기도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서 이 도시와 또 이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는 그런 강력한 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시니까 성전 뜰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을 둘러 엎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판을 뒤집어 엎으니까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자, 맹인이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시장 한복판에 유대인이 득세한 그 순간에 그들이 낄 자리가 없었어요. 밀려나게 되었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치유받아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이 치워지고 소음이 거치고 다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저는 자, 맹인, 그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마음의 영혼의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하고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니까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조직과 또 이런 프로그램, 이런저런 것들,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외됐던, 상처받고 시험 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 교회의 본질, 기도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은 치유의 집이 되었고, 치유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를 향한 여러분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들어봤냐고, 이 아이들이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러분, 얼마나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는 일입니까? 지금 성전에서 그 성전들에 가득 채웠던 소 울음소리, 양, 염소, 비둘기 소리가 막 돈 바꾸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는 잘 듣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찬양한다고 여러분 분노하고 있다면 얼마나 아이러니하며 잘못된 여러분 이 인생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시편 8편 2편을 인용하여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너희들 이것을 읽어보지 못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찬양을,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른들의 종교의 이런 시스템에 갇혀서 계산된 이런 예배보다 이 어린아이들의 순진한 이런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이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말 찬양과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런 웅장한, 이런 아름다운, 이런 멋진 교회가 아니구나. 잘 짜여진 이런 프로그램도 아니구나. 효율적인 이런저런 조직도 아니구나.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봤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여러분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바로 기도와 예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정결함이 있고, 기도가 회복되는 곳에 치유가 임하고, 기도가 회복되는 곳에 여러분 찬양이,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곳에 막힘이 없는 찬양이,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 고독 호숫교회가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진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시 뒤집어 엎으실, 여러분의 무슨 상을 뒤집어 엎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교회 이런 모임, 프로그램, 잘 짜져 이런 조직들,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방향인 것이요. 예배의 방향. 우리 자신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종교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 우리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만, 한 시간만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잠깐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주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삶이,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너무 분주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일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성전 안에 여러분 비둘기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둘기를 사는 거, 왜 필요했습니다. 왜?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화폐들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화폐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세를 내야 됐죠. 당연했어요. 마땅했어요. 예,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성전은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를 그 모든 것들이 밀어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거 필요해요. 중요해요. 당연해요. 예,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밀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특별히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집에서 골방에서, 쪽방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아니더라도 어떤 곳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목장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 목원들이 살아나고 우리 목장을 세워가며 목장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고독 호숫교회, 여러분 이 고독 호숫교회 참으로 이사야 예언대로 만민의 기도의 집, 이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교회가 살아나고, 나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살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살고, 내 인생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에 교회의 본질, 기도를 회복하자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역들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가 다시 상을 뒤집고 베다니아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튿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베다니의 집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상을 한 번만 뒤집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버지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오셔서 상을 뒤엎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주님은 다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상을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을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무릎으로 기도로 다시 기도가 회복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선포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1일의 기적 한 번이라도 나오십시오. 오죽하면은 제가 천연 벌꿀을 선물을 주겠다.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안 나오셔도 제가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다 피서가는데 무슨 21일의 기적 예배한다고 가을이 하시지. 저도 C급했습니다. 때를 잘못 잡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멈춰버린 그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